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 태어남, 벌스와 그리고 죽음, death 사이에 선택하는 초이스가 인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선택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뭘 먹을 건지 먹지 말 건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건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을 하기보다 남들이 결정해 주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 범성재 잘 들으세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 남자가 우리 뭐 먹을까요? 이렇게 하면 점수를 깎인다고 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 이 동네에는 순대가 맛있는데 드시러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야, 그래야 점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순대를 먹으러 갔습니다. 이 동네 순대가 맛있는 집이 있는데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6살, 10살 이 정도 됐을 때 이 거래와 협상하는 것을 미리 그렇게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삶의 주인공은 스스로를 결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선택하기에 너무나 애매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선택을 해도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딜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딜레마의 원어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 딜레마는 합성어입니다. 딜이라고 하는 것과 레마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겁니다. 딜은 두 개, 이라는 뜻이고, 레마는 상황, 주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상황, 두 개의 주장, 이런 뜻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마땅하지 않은 것, 그런 상황을 딜레마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황소뿔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황소와 대결을 하는데 이쪽 뿔을 잡으면 이쪽 뿔에 찔리게 되고 반대편 뿔을 잡으면 이쪽 뿔에 찔리게 되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딜레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딜레마입니다.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늪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빠져들어갑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면 더 빨리 빠져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책을 봤는데 이 개그맨 고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분은 개그맨이었는데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고 강연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개그맨 일을 하면서 밤무대를 하면서 그리고 옥션이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세 가지 잡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밤에 그 매니저가 과속으로 190km로 달리는 차에서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틀 안에 죽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2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2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면서 처음으로 생각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엉뚱하게도 여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여행이란 단어를 생각했을까를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선택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갔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다시 또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게 하는 게 여행이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여행이란 단어를 떠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신의 삶을 남에게 선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새로 개업할 때 메뉴를 자신이 선택을 했습니다. 개그맨 생활을 정리를 하고 자신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책을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데에는 이 말씀의 힘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잘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될 것이 믿어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예습 복습을 하고 교과서 위주로 철저히 공부하면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비즈니스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식당을 한다면 좋은 재료를 써서 싸게 팔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덜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면 됩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딜레마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는데 그런데 그 선택 어떤 것을 해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 하나님의 율례에 어긋난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하는 삶, 그의 열심이 그를 더욱 빠르게 늪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뭘 안 해도 늪에 빠지고 뭘 하면 점점 더 빨리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자유롭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늪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는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은 5리터 정도의 피를 23초마다 온몸에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피가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폐물도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생명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피가 순환이 안 돼도 죽습니다. 의학적으로 피가 순환이 되지 않고 멈추는 것, 피를 순환하게 해주는 이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피가 멈추면 사람은 곧바로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생기, 르하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운, 바람, 숨결을 불어넣자 흙덩이가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장애에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은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 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속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포로된 자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삶입니다.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못하고 장가를 가고 가지 못하고 어디에 살고 이 모든 것이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예를 많은 돈을 주고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리고 노예 증서를 받아서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그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해방이다. 자유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살아있으나 노예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되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 선택은 늪에 빠지는 선택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늪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답답하고, 뭔가를 하지 않고 있어도 답답하고, 뭔지 모르게 가슴이 텅 빈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세상이 보는 앞에서, 사단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주신 것이 바로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효염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화물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거두게 하는 방법은 죄 없으신 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왜 사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속량이 된 것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피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한 값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여 흘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인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속량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수연자매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암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며 지금까지 잘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방을 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된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정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속량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늪에 빠진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보통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 그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 세상 세상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삶이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 삶이 얼마 남았든 얼마 남지 않았든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된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두 번째는 복음의 감격이 누려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누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그분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앉았습니까?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그 피값을 치를 만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 목숨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삶에 있으십니까?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본문에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원어에는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가 생략되고 이제는 이라고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감격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어디 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알고만 있지 않고 복음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딜레마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볼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질문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런 질문 자체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나는 질문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지금 이 말씀 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 이게 저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아이들이 락긴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큐티하고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준비할 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아이들이
좋아할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실까?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은혜와 복음의 감격이 누려지는 걸까?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저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나의 고민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누려지고 있는가?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보낸 이메일을 받으셨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으면서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할 것을 겪었습니다. 싸우시는 부모님이 거침없이 나를 버리겠다고 내뱉은 말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장성하였는데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의원에서 화병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의미 없고 기운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불행할 것이고 쓸모없고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는 다 제게 쓰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이 말은 이 성경의 그러나 이제는과 같은 단어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연애, 결혼, 삶의 이야기가 아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던 사랑, 연애, 관계 회복, 이혼 가정의 심리치료, 이 모든 고민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6글자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보혈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기운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나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나누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값으로 속량받은 우리, 그것을 통해 누려지는 자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고 계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 자유가 지금 이 순간 누려지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피값이 나를 위해서 지불되었다는 것이 삶 속에서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나?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값이 나에게 효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죄인으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나였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며 세상에서 아둥대고 바둥대며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더 빨리 그 늪 속으로 들어가며 살아가야 했을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값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가 삶 속에서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복음의 은혜가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온전히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자유,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하게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온전히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고 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의 능력이 누려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은혜가, 그 자유가 온전히 누려지는 야고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속량받았음을 선포하느라, 온전하게 속량받았음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속량을 받은 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피가 내게 효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관지염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